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에는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정말로 엄청난 애절한 진짜 기도이죠.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은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작가인 엔또 슈샤쿠란 일본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엔또 슈샤쿠란 일본 사람인데 그의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가던 때 이야기인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해 나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연약해서 굴복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는 신부의 고뇌와 회의를 아주 밀도 있게 그린 작품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썰물 때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비틀어 메워놓고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잠겨서 죽게 한 사건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순교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커녕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당해보고 겪어보고 체험해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피땀을 흘리며 더욱 안타깝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저 그의 귀에 뚜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묵이 주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이후에 말씀을 지키는 것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서 두 번째, 성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준다는 건데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를 연단하느니. 특히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을 뒷바치고 성전 관련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만드는 그 단체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금과 은의 연단은 분명히 99.9%를 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던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얼마나 단련합니까? 그래서 금과 은이 나오는 겁니다. 금과 은의 연단이 되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 뜨거운 용광로, 그 다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핍박 없이, 그 다음에 고충 없이, 그 다음에 쉼 없이 연장으로 두드러 맞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금과 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그런 귀한 입장까지 존귀하게 되려면은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로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얘기가 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위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을 위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믿음의 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징계, 그 다음에 고난과 비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여섯 번째 마지막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온전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데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역경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경이 어떤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당시 전쟁에서 연달아 공을 세웠는데 그때 로마의 황자 폼페이수는 시저의 승리에 남다른 의기의식을 가집니다. 폼페이수는 시저에게 급히 전문을 보냅니다. 즉시 전장에서 돌아와 전쟁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폼페이수는 시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시저는 황제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로 향하는 누비토강을 건너면은 영영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죠. 먼 곳으로 도망을 칠 것인가 아니면 대군을 끌고 전진할 것인가 그런 생사를 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시저는 그러나 대군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왕관을 뺏었습니다. 이야기에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서양 격언이 유래되는데 위기를 전공적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열기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는 서양 격언에 유래돼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길 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그곳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환난을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모든 시와 질투를 피하고 싶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싫어서 그 자리를 떠고 다른 데가 우리 갈 때가 있습니다. 빌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는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던 그 시저같이 반드시 어떤 위기가 우리가 오면은 전공법으로 돌파는 그냥 승리의 기법을 찾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략합니다. 많이 공략하죠. 우리는 많이 공략하는 그 원수 마귀한테 우리가 타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전공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정면 돌파는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뚫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을 어렵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도 겪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공법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원수마귀와 한번 대적하는 귀한 사건의 결말에 승리의 결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혼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요, 칼과 위험, 적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어떤 어렵고 힘든 고비에서도 우리는요, 생각과 발상이 미래와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 정말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고난의 강을 우리가 꼭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한 음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질병으로 반신불수된 상태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악보를 펴놓고 창작에 몰입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세계적인 음악가 헬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만든 작품은 최고의 걸자로 불리는 할렐루야였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빚이 졌는데 빚을 자꾸 빌리고 하는 것보다도 전공법으로 자기가 전문인 것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든지 일을 하든지 하여튼 간에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데 보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건축물 때문에 힘들고 은행이자 때문에 힘들고 또 작은 데는 매월 월세 때문에 힘들고 매월 내는 공과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서 돈을 좀 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해서 이 헬데가 같이 정말 전공법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이 생각과 실력을 일사분리 처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난할 때에 우리의 고난 때에 우리가 받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주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를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보통 사람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어디를 찾느냐? 사람으로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물질 은행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친지를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어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자금을 만들려고 친인척을 찾아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많이 우리도 해봤지 않았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또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하는 목사님 되신 분들이 신학교 할 때 잘 나가던 것이 자금이 끊어지고 물질이 끊어지고 친연체 친형제들이 끊어져 가지고 엄청 어려운 힘 속에서도 결국적으로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왔을 때 정말로 그게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틀어지면은 우리는 결국적으로는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역경은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시편 119편의 153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지만은 중간중간 하다 보면 세상에 바뀌고 주님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곤란받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성전 지키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과 좌절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된 교회, 잘된 공동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잘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도 다 어렵고 힘든 골마 터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될 때까지는요 무자비한 고난과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고난 없이 커가고 안정된 교회는 없고요. 고난 없이 커가고 안정된 사업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극복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 이 결과까지는요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마지막에는 다 정말로 위인 같고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지만은 거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고요.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그 넉넉함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강만 하다가 자란 사람들은요 조금만 실수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바닥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거.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화도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자꾸 다짐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어렵냐?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잘못됐나? 그 다음에 친구들의 관계, 집안의 관계, 모든 관계를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겨서 관계를 끊어낼 경우도 있고요. 물질 문제에 교만해질까봐 끊어질 때가 있고요. 너무나 건강이 강해가지고 육신적인 쾌락에 즐길까봐 몸을 건강에 약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조금 해결되면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 개선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신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떤 분은 모든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이 절차가 이루지 못해서 못 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용하고 받들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잡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요. 우리는 그 소망을 먹고 잊어버리지 않고 뒤를 돌지 않고 그리스도는 있는 기독교는 전진입니다. 전진. 앞만 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 우리는 태도는요. 우리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늘상 어디로 나오지만 막상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없는 사람 없겠죠. 다 있겠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나 저는 찬송할지어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의 한 호흡이 되고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할 때가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 게 힘들면 듣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하는 거면 주기도문에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에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로서 곤란을 당하고 힘들 때는 우리는 늘상 기도하고 또 찬양 찬송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금같이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 우리 태도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런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는요 의인의 요동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요 주 예수를 믿고 함께 따라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인은요 사탄에 물들으면 안 됩니다. 금방 세상에 막 접어들고요 금방 화들딱 놀라면 안 돼요. 의등은 요동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면 성질 팍팍 내고 인상 쓰고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정말 의인이고 자꾸 달려다니면 요동이 없이 굳건한 믿음과 신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는 순간에는요 마귀가 너는 약하구나 그러고 딱 건드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말을 다 요동하지 않고 이 안에서는 내 터를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동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즐겁게 공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동하면 내 자신이 흔들립니다. 요동하면 여러분 단체가 흔들립니다. 요동하면 여러분의 이 군대 전쟁할 때는 대장이 요동해봐요. 다 부하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장수는 자기가 다쳐도 다친 거를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잖아요. 이수신 장군도 화살을 맞고도 그래도 전혀 표현 안 내고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끌어 나가는 거 보면서 요동치 않는 거. 다윗도 여러분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그냥 엄청난 세력이 그리고 군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골리앗이 얼마나 그냥 이스라엘을 빗대고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는 그걸 용서치 못하고 다윗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목동인데도. 그러니까 요동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인간을 용서치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몰맷들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몰매들을 통해서 그 몰매들이 쫙 힘을 받아서 적장에 이마를 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 겁니다. 물론 던진 이는 다윗이었지만은 진행을 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도 우리가 보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어둔하고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과 결과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은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데 무작정 그냥 뭐 기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기회를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때가요, 아까 네 가지 말씀,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도움을 또 청해야 되죠. 도움을 청하자면 내가 잘할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청할 때 청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주님을 찾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결과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답변을 주옵소서. 그러시고 이제 그분을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이제 그분만을 의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 이루지 못하는 걸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역경의 기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역경과 곤란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교회 사람 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표였지만 어째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상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을 전하고 5분 설교, 10분 설교, 제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 뜻대로 하나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먼저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그 역경을 기회 잡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되면 주일날도 포기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로 이 꾸준하고 인내를 부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 것은 우리는 역경은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럴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터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가정과 공동체가 견고한 터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찾으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픔을 치료하옵소서, 어려움을 치료하옵소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포천의 평안교를 살아계시고 여태원 TV와 포천 TV와 유튜브 교회와 경기 캠퍼스의 방송이 아버지여 바로 서길 원하며 또 이곳에 공부하는 곳의 장소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 목회자들,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역에 포천이 연약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수록 주어 도와주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방송에서 짧게 나가는 이 방송을 듣고도 마음이 변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감당할수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버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